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드리면서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곳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쓰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읽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거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창세기를 펴시고 구약 6쪽 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즉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곧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의 육체를 2장에 가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드는 그 말씀이 별도로 또 나옵니다. 그래도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를 나눌 때에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대로 만든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람에게 영혼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그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지정의에 속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능력, 이런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설명을 하지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을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의 그 모양, 육체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된 사람, 이때는 이 사람은 호흡도 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로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바로 5장에서 바로 1절부터 2절까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먼저 영혼을 만들고, 그리고 흙으로 육체를 만든 후에 결합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5장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낳고 몇백 년을 살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더라 하면서 몇 세에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을 낳은 후 또 몇 년을 또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몇 년에 죽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셋부터, 그 셋이라는 아담 하와의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그 아들 셋부터 노아 때까지 10대를 그렇게 참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좀 이렇게 의구스럽지만은, 그래도 이 한 장을 통하여 그 셋의, 즉 아담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계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원하는 그 계보를 이렇게 10대를 잘라서 오늘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담의 계보, 셋을 통하여 내려가는 이 계보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예표를 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창세기 3장 15절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미혹시켰던 그 뱀에 대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배로 다녔다는 것, 배로 다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뱀은 원래는 뭔가 다리가 있거나 또는 서서 어떤 다니는 어떤 그런 동물에 속하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배를 땅에 끌고 다닐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뱀은 사단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사단 마귀가 뱀으로 위장해서 그들을 첫사람 아담 하와를 죄짓게 한 장본인은 사실 뱀이 아니고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 사단 마귀를 너를 언젠가는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말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낳은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아이는 여자가 놓습니다. 그럼 남자의 역할은 뭡니까? 그 아이에게 사람의 씨를 물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여성이 그것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10개월이 지나면 그 남자의 씨를 품고 10개월을 지내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여자에 의하여 태어나는 그 후손, 그 후손을 통하여 너를 멸할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5장 넘어오기 전에 4장 말미에서 그 4장 16절부터 가인의 자손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5장을 이거 뭐 누가 누구를 놓고 해서 읽기만 해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세대별로 전부 이름과 그리고 그 성경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하와는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한 그 에덴 동산의 삶은 뭐 그들이 수고할 필요도 없었고 노동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 이 참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 그들은 이렇게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저주받은 땅을 갈 필요도 없고 별도로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릴 필요도 없는데 그들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그들은 죄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죄를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단의 미혹, 즉 뱀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따먹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죄인은 에덴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여자는 출산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바로 여기에 표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 계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가인을 첫 아들로 얻었는데 뜻은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들 가인. 여러분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장을 읽으면서 그 가인이 참으로 그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 살인죄까지 이 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장성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참으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아들 가인을 통해서 이 족보가 그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 또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을 낳았으면서 그 죄가 그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이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세대를 따라서 더 간영하고 이 죄가 더욱 장성하며 더욱 악랄하게 더욱 교모하게 이 죄의 발전사가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살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사회 속에서 가장 악랄한 겁니다. 이 가인부터 그런 살인죄라는 무시무시한 죄가 죄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의 뜻은 시작하다, 계시하다. 물론 좋은 의미로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그 아비는 살인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 에녹은 뭔가 제대로 이제 이 악을 행사하는 시작, 계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으로 성을 쌓을 때에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던 겁니다. 그래 인간의 역사, 즉 인본주의의 역사, 그리고 인간 욕심의 역사 또는 인간 탐욕의 계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녹은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이라는 뜻은 가시하다, 도망자다. 어떤 자기의 가업들, 업적들을 가시하는 이런 것들, 이것도 여러분 가시욕,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욕심을 부려서 욕심으로 어떤 것을 소유를 차지한 후에는 이것을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시합니다. 이런 게 다 그 욕심이 가득 차면 또 그 욕심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난 후에는 이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가시욕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죄입니다. 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쓸어버리다, 치워버리다. 욕심과 탐욕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모두를 처리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이 죄가 이 아들의 이름과 같이 이 죄가 간영해지고 장성해가고 죄가 참 제 나름대로의 발달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두사엘, 이 뜻은 지옥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름의 뜻이 지옥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뭡니까? 사람의 그 이중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낮에는 그 지킬 박사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지킬 박사, 밤에는 아주 그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낮에는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 얼굴의 인간, 이중인격.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어떤 자기의 소득에 이익이 될 만하면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또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가면서, 환경을 봐가면서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모습. 무두사엘, 위선자, 다 죄입니다.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다고 해서 이 라멕 이름 뜻은 정복자, 강한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 라멕 때가 되어서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맞이했다는 것은 일부 다처 이 라멕이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부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아담의 그 인류의 첫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 제도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부 일처가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역사를 통해서 라멕이 시대에 와서 이 라멕은 자기의 강한 것, 어떤 강한 힘 또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정복, 땅을 침범하고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 힘이 센 사람이니까 뭔가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인지는 몰라도 완전히 막 깡패짓을 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한 여자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여자를 데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때부터 힘센 자들이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도 이 못된 간섭, 못된 것이 저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그 아랍권에 그 사는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못 구합니다. 돈 좀 있고 뭔가 왕족들, 힘이 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한 남자의 대여섯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 돈 갖고 그래. 내가 많은 여성들을 내 부인으로 삼고 그 오만하게 저것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구제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거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교만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도까지도 그게 죄가 죄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현재 이 2020년 이 세대에도 반이 있습니다. 자, 라멕은 두 아내를 얻어서 아다를 통해서 야발이라는 아들과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라를 통하여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굴이나 쇠를 다루는 자의 그 조상이 됩니다. 그 연장 만드는 그런 자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누이 나아마는 이건 여자인데, 여자의 이름이 뜻이 애교, 교태, 쾌락. 이 아다의 이름의 뜻은 장식, 꾸밈. 또 실라의 그 이름의 뜻은 그늘, 그림자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름 자체에서 어떤 건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이름들이 아니고, 뭔가 쾌락, 뭔가 위선, 뭔가 꾸밈, 자랑, 허세, 그리고 그림자, 그들 은큼한 어둠 속에서 은큼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죄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거역한 죄로 인해서 살인이라는 모습으로, 또는 어떤 자기의 이것을 시작하는 어떤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을 계시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를 가시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내빼버리고, 죄 지면은 회개해야 되지. 여기에 회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라멕은요, 자기의 강한 힘, 어떤 정복자의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이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4장 23절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해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악한 자입니까? 사람을 그냥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그냥 죽여놓고 그것을 떠벌립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완악함의 극치. 완전히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극치가 바로 이 라멕입니다. 죄의식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살생을 하고 그냥 자기와 어떤 사상이 맞지 않으면 모조리 숙청을 해버리고, 꼭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로 내려오는 저 작자들의 모습과 같다.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얼굴 안색 하나 안 변하고 백성을 여러분 집단 수용을 만들어서 가다 놓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배급제로 주는 나라. 여러분, 자기 혼자는요, 그 생긴 거 보세요. 이거 누구 닮았는가 한번 보세요. 예, 김정일. 뭐 닮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만 맛있는 것 먹고 백성들에게는 그냥 배급으로 나눠주고 벌 받습니다. 꼭 라멕의 후예, 성경에 나오는 이 라멕의 후예가 오늘 최고로 닮은 후예가 김정은 아닙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나한테 누가 나를 벌을 줄 수가 있느냐? 내가 세상의 왕이다. 누가 나를 덤빌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 오만하고 이런 자가 라멕입니다. 자, 이 가인을 통해서 이 후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듯이 점점 대를 내려갈수록 교모하게, 교활하게 참 그 죄의 다양성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가인을 죄를 짓고 자꾸 내려가지만은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죄의 씨를 뿌리는 이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싹을 내지 못하도록 아예 이 가인부터 그냥 없애버리면은 이런 작당이 안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짓는 쪽쪽 하나님께서 손톱으로 눌러서 꼭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이가 많았대요. 이가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그냥 머리 뒤집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씨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여동생 그걸 딱 발견하면 손톱으로 톡톡 터주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의 인생들이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죄 짓고 살아갈 때마다 그렇게 터주듯이 터졌더라면 인류는 인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죽일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생명을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벨 대신에, 이 아벨은 가인이 죽였잖아요.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공허,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형이고만 아벨을 동생을 죽여서 아들 하나가 없어졌고, 이 아들마저도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곁을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건만, 이 첫아들은 이제 동생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 나갑니다.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지 멋대로 이제 자기의 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건 제2의 가계를 이루어 가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인이 자기 동생도 죽고 아무도 없을 때에 아담 하와가 뭐 다른 동생을 낳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이 아벨 대신에 아담 하와가 다시 그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130세 때 셋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대신하다, 이제 고정되다, 세우다, 또는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도대체 4장 16절 17절에 나오듯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에서 이 아내는 어디서 티 나왔단 말입니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너 땅에 가보니까 뭐 땅을 파니까 거기서 뭐 여자가 튀어나왔나? 우리가 자 이리 보십시오. 아담 하와의 첫 아들은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각자 어떤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가인은 아벨을 그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다 해봐야 아담, 하와, 가인, 아벨까지 있을 때는 4명이 인류의 최초의 그 생존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아담 부부로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2명, 그래서 4명.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 130세, 이 130년 동안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으니
아담은 그 안에 아담 하와는 가인도 놓지만은 또 다른 무수한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죽을 때가 언제냐면은 930살에 죽게 되는데 그 800년 동안 계속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어떤 이 환경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가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인류가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에 살아가는 그 아담 하와에게 굉장한 번식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담 하와가 아들 4명 놓고 난 뒤에 그만 형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바람에 하와가 그만 아파 누웠더라. 그 길로 그냥 하와가 죽었더라.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가인이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해서 아이고 아들 낳아봐야 저짓할 것 같으면은 내 이제 안 놀 기다 해가지고 정관 수술을 했다더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5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 5장 3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뭘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아들, 딸들을 계속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거 나오잖아. 930세를 세상에 근 1000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수명가는 그건 우리가 평균 100살을 산다고 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은 9배를 살고 어떨 때는 10배 정도 이상을 그 창세 때의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의 수명은 이렇게 짧아졌습니까? 자, 원래는 타락 전에는 영생입니다. 영생토록 존재해야 될 우리가 그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적어도 900년 이상을 평균 900살 이상을 사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경의 역사는 약 6,000년 전에 아담 하와가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오늘 후세대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해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역으로 거슬려 계산을 할 때 약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하면은 4,000년인데 플러스 예수님 이후부터 오늘까지가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세월이 흘렀지. 그래서 6,000년이라는 계산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시대는 겨우 100살입니다. 잘 살면 100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물론 제가
제가 계속 이렇게 간영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창세 때의 이 지구 땅의 환경, 그 환경은 굉장히 지구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물, 동물,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오염 물질이 없었습니다. 창조 시대에 물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복락의 환경을, 물론 아담이 타락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그 효력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래도 초창기에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우주로부터 이 지구 땅에 떨어지는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X선, 태양빛이 다 좋지만은 아주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유해한 강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환경은 참 요즘에 그 온실과 같은, 겨울에도 식물이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그 온실과 같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이 한 부부를 통해서 많은 후손, 이 많은 인구를 번성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수가 번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최대한 연장할 때까지 연장을 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 말만 잘 들었더라면 이 생고생 안 하고 이런 죄에 요동치는 모습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타락 이전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타락 이전에 인간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 에덴을 우리는 바라보고 동경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에덴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본향이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원래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꼬만 우리 조상 최초의 사람이 죄 짓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쫓겨나서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고
육체적으로도 상처가 생기고 온갖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중인격 위선자들이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돈 띵가 먹고도 이 딱 닦아버리고 막 안 했다, 막 안 그랬다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이게 통장으로 들통이 나는데도 막 싹 닦아 먹어버리고, 위선자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희망이 있을까요? 이 죄의 시작,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점점 죄로 간영되다 보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만 홍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 내일 읽을 겁니다. 이 노아까지 오는 기간이 여러분 1000년 정도가 넘습니다. 이 1000년 사이에도 그만 하나님께서 학을 띄시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래서 죄 지은 인생들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기다렸지만은 1000년 이상을 기다려 줬지만은 더욱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 8명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자들을 홍수를 통하여 모두가 전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회개치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의 계보,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아담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주는 이유는 이 셋을 통하여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으니,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고 메시아를 보낼 만한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을 버리고 셋을, 다른 씨를 아벨 대신에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바로 이 셋의 계보가 10대까지, 노아의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아담 하와의 그 맏아들 가인 아벨을 주셨건만 그들의 어떤 타락의 모습들만 나타났고 죄가 간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셋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인간 구원을 향한 구원 계획이 셋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하고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읽는 자들에게 이 창세기가 너무나 소중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늘 날마다 읽어가는 일에 열심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